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게.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거룩한 것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들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공회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성령의 사람 스데반,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7집사를 세운 것을 들었습니다. 7집사를 세웠는데 오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7집사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7집사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결하면 무엇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특별히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은 함께 일하기에 좋은 사람일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스데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스데반을 세우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성령이 넘쳐 흐르는 사람,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인데요. 이 스데반은 가장 강력하게 등장해서 불꽃처럼 떠올랐다가 바로 꺼져버린 것처럼 퇴장했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타올랐다가 꺼져버린 사람이 이 스데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에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 그 그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아마 몇 번 동안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해서 대하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오늘 표현하려고 했다가 이 성령 충만이 우리가 늘 듣던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을 좀 표현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권능이 너무나도 넘쳐 흘렀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의 흘러넘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스데반처럼 성령이 흘러넘치는 사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아멘. 오늘 스데반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제받던 그 구제에서 그 배제받던 사람들을 다시 함께하기 위하여서 구제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7집사는 구제사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사도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테니 이 구제사역과 행정적인 일들은 이 7집사를 통해서 하십시오라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과 다른 6집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 집사였던 스데반도 사도들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뽑았던 사람인데 그 역시 사도들처럼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이 스데반이 세워진 성령의 능력과 충만이, 그 충만을 담당했던 그 성령이, 그 능력이, 스데반의 능력과 사도들의 능력의 원천이 동일한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 스데반이 넘쳤던 성령 충만, 이것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같은 성령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대 해석해 보면 무엇인가? 사도들과 스데반과 함께 했었던 성령님,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우리 안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은 모두 다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스데반, 사도들, 우리 모두 성령에 노출되어 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그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스데반과 그 사도들에게는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난 거죠. 그런데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성령인데 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 성령은 약해 보이시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2025년 목양교회 전체 주제가 믿음이죠. 믿음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시고 성령이 약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기적과 이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연약하여서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활성화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공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활성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활성화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활성화된 믿음. 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활성화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활성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죽어지고 그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연약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내 믿음이 활성화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나는 기도의 시간에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의 기도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떠오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내 삶에 불편한 것들을 기도하고 내 삶의 말씀을 떼어놔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기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냐 하면 막힘없이 술술술술 나오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술술술술 나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습관들이 잘 잡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어서 대화와 같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줄줄줄줄 말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듣지 않은 상태에서 내 기도를 마치는 것은 건강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줄줄줄 기도하면서도 가끔은 멈추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줄줄줄줄 외고 이렇게 막힘없이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막 기도를 쏟아냈고 그러고선 듣지 않는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는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내 욕심과 내 유익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어서요,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욕심들을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활성한 믿음을 말하면서 기도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활성화되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관하셔서 내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인 기도를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볼 때 인간적인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셨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에 나타난 양상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틀렸구나, 이 기도 제목이 내 욕심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그때 기도 제목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이것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기도의 내용을 막 바꾸려고 애를 쓰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기도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활성화된 믿음을 위해서 구하여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더욱더 다스리시도록, 나를 더욱더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내용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활성화가 되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가득 채워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들을 아뢰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권능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넘쳤던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그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때 구레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였지만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당해낼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이 스데반이 말싸움을 잘했다라는 뜻일까요? 스데반의 언변이 좋았다라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곳에서 나와서 했던 말들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면 결국 성령의 권능이 흘러넘쳐서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스스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가치가 너무나도 충분해서 진리 자체가 자신의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총동원하고 자신의 지성을, 자신의 말발을, 이것들을 극대화해서 논쟁에서 이기려고 그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꾸미지 않아도, 힘을 주어 말하지 않아도 깊이가 있고 능력이 있는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논쟁에서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 꾸미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노력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으로 권능이 흘러넘친 이 스데반의 입술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바로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에서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과 논쟁한 사람들은 자유인의 회당에 속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방 땅에 포로 신분으로 끌려갔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곳에서 있었던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요, 외국에 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그 외국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과 회당과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회복이 되어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들이 성전과 율법을 자신의 생명처럼 붙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건드리는 것은 마치 자신의 전부를 흔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신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신념과 스데반의 진리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신념이었고 스데반이 선포했던 것은 진리였기 때문에 스데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스데반은 진리를 말했고 자유인의 회당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신념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빛을 내고 증명을 하지만 신념은요, 증명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성전과 율법이 하나님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진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서 성전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성전 율법을 더욱더 앞세웠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진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성전보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율법보다 더욱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척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가운데, 아니야, 성전이 더 좋은 거야, 율법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가 더욱더 강하니까 이들이 그 신념으로 진리를 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켜오던 신념이 무너지니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이 신념이 흔들리니까 자기가 다 부정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까지 증명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신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진리에 대해서 더 덧붙이려고 하지 않았고 스데반은 그 진리로만 말했을 뿐인데 결국 자연스럽게 승리가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꾸미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무엇인가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우리가 무엇을 수호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진리는 그 자체로 빛이 나며 그래서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진리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는 선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복음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이 절대로 질 수가 없었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말을 꾸미려고 아니라 자신의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어서 그는 말하는 데 절대 지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때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순간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순간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그 자체로 선포하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진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변형하지 말고 억지로 설득하지 말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악을 진리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은 우리의 경험과 사고방식에서 나오지만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에서 나옴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는 관계에서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그대로 증명하여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스스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말을 하려고 내 입술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권능이 흘러넘치고 진리가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권능이 흘러넘친 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흘러넘치게 되면 오늘 스데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공회에 앉아있던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천사들은 천사의 얼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공회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공회 앞에 섰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천사의 얼굴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거짓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진리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하나의 거짓도 없었는데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증인들과 거짓 선동으로 인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공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공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 미묘하게 섞여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표정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오늘 말씀에 공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스데반의 얼굴이 계속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회 사람들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 하고 있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것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주목했는가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어떤 처벌을 받을지 어떤 것에 처하게 될지 전혀 모르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서 웃는 건 이건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고 웃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스데반은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이 흘러넘쳐서 그 상황을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지금은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덮었기 때문에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면에서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흘러넘치고 그것이 그의 얼굴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데반이요 6장 지나고 7장에 설교를 한 이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정말 짧은 기간 나와서 정말 불꽃같이 살다가 쓰러져 간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요? 자신이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공회 앞에 놓였으니까 내가 빠져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앞에 보시면 사도들은 빠져나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만 스데반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밝다라는 것은 결과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결과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지향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죽임을 당하든 내가 이것에서 놓여서 자유를 당하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죽음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얼굴은 밝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얼굴 어려울 때 그 얼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그 표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제가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상황을 돌아봤을 때 웃을 수 없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 사실 우리에게 더 펼쳐진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때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표정을 밝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웃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웃을 수 있었듯이, 그가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는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듯이 여러분도 웃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와 어쩌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칭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왜 웃고 있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보면서 너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네, 대학도 참 힘들었는데, 대학 끝나고 취준하는 것도 참 어려웠는데, 취준하고 나면 회사 가면 진짜 어렵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나아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요. 스데반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앞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그 앞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서 반대를 받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은 기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 않아도, 내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럽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유럽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루터가 번개에 맞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번개에 맞았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그 얘기를 했죠. 루터를 변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는가?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루터의 친구였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20대의 삶에 요절했어요. 그것도 번개를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살으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삶 가운데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물어본다면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주권을 행한다고 해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내시는 대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게 나를 이끌어 가실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짧은 요절의 그 순간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이 흘러넘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